할렐루야. 네. 전교사 기도회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자가 선포하는 말씀이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교회 학교를 위해서 나 자신과 또 함께하는 동역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면요, 늘 빠짐없이 등장하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제 너무 뻔해가지고 좀 지겨운데요. 무엇이냐면요, 바로 불륜 이야기입니다.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네, 이것은 대한민국의 수많은 어머니들로 하여금 드라마에 몰입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바람핀 남자와 내연녀를 향해 욕할 때도 있고요. 때로 여자 주인공의 처량한 모습이 되어서 눈물을 훔칠 때도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이런 드라마를 보며 우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비극이 될 것입니다. 사랑했던 모든 순간들이 한순간에 어그러지고 화목했던 가정이 파괴되며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아픔들로 가득하게 되겠죠.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는 아름다운 관계를 파괴하는 음녀를 피하라고 강권합니다. 절대로 이 음녀에 빠지지 말라고 솔로몬은 자신의 삶을 비추어 뼈저리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우린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음녀의 유혹과 마주하게 됩니다. 문제는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이 유혹을 우리가 거부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게 넘어질 때가 있고요. 우리의 영혼은 점점 메말라가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또 유혹에 넘어져 영적 목마름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잠언 5장 15절 말씀은 영적 목마름에 빠진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오늘 이 시간 메말라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음녀란 무엇일까요? 우리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과 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니. 음녀의 입술은 꿀처럼 달콤하고 기름보다 미끄럽다고 성경은 묘사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단순히 음녀의 매력적인 모습만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음녀의 입술에는 강한 설득력이 있어 그것을 듣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의미입니다. 음녀에 빠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음녀의 속삭임을 들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음녀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같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음녀에 빠져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파괴된 사람은요, 무너진 사람은요, 젊은 때에 왕성했던 기운이 다 쇠약하게 되며 잔인한 자에게 자기의 생명을 빼앗기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수고하고 힘써서 이룬 모든 것들을 잃게 되며 모든 것이 새하여진 마지막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바로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삼손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이 있었던 사람, 작은 태양이라는 그의 이름대로 어둡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어야 할 사람. 하지만 삼손은 자신의 사명을 놓아버립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했고 다른 이의 말을 들었으며 자신의 힘만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삼손에게 첫 번째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삼손처럼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음녀의 그럴듯한 속삭임, 현실의 속삭임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생각과 소견대로 살아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더욱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선하신 목자의 음성에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요, 목자를 잃어버린 양과 같습니다. 나의 발을 의지한 채 이리저리 가보지만 우리의 목마름은 더욱더 커져만 가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삼손과 같이 크나큰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이들뿐 아니라 선생님 역시 지쳐가고 있다. 영적으로 많이 고달프다. 삶의 현장이 너무나 힘겹다. 이제는 조금 쉬고 싶다. 제가 참으로 많이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와 동일하게 무너진 마음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점점 줄어져가는 아이들, 끊어져가는 관계, 나아지지 않는 상황, 그 속에서 나의 부족함만을 탓하며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맞습니다. 아이들의 마음도 선생님들의 마음도 참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엔합고레에서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삼손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채 무너져가는 삼손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처절하게 무너진 그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그의 영혼에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강팍했던 삼손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내주셨습니다. 그 후 엔합골에 부르심을 받은 자의 셈에서 삼손은 철저하게 자신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죽어가는 자신의 모습, 타들어가는 영적인 목마름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생수가 터져나와 그의 영혼을 주님께서 소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너져갔던 삼손은 엔합골에 부르심을 받은 자의 셈으로 나아가 그의 영혼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내게 흐르는 샘을 마셔라. 내 샘을 방치하지 말라. 부르심을 받은 자의 샘으로 나와 내가 오늘 내게 주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셔라.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교사로 이 자리에 서신 선생님들,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샘물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 샘에서 지금도 흘러나오는 그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그 생수만이 오직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가, 우리 아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삼손처럼 타는 목마름으로 나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영원한 샘물, 생수의 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때로 음녀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때도 있었습니다. 삶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가치에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주여, 이제 제게 허락된 샘물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저를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만져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여서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채우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두 경험하고 사명을 굳게 다시 붙들게 되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삼손은요, 에낙고레에서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는 또다시 동일한 문제로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이전보다도 더욱더 참담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 역시 삼손처럼 채우심을 받고도 또다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우시는 은혜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항상 연모해야 합니다. 우리를 품어주신 그분의 사랑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다시 채우시고 나를 소생케 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의 품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또다시 찾아오는 음녀의 속삭임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께 부르심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파수꾼입니다. 흑암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세워주셨던 삼손처럼 우리 역시 작은 태양으로서 하나님의 빛을 우리 아이들에게 비춰주어야 합니다. 그런 귀한 사명자로 주님께서 저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연약합니다. 선줄로 알았지만 너무나 쉽게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저희는 더욱더 눈물로 기도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주님을 만나는 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와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두가 부어주시는 샘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그런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모두가 힘겨운 시간이라 말하며 버겁고 지쳐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빛을 발하여 일으켜 귀한 사명자로서 굳건히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방향을 잃은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오길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자의 샘에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다시 서길 원하십니다. 더욱이 그 샘에서 세우심을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늘 거해야 합니다. 저는 원산 대부흥운동의 마중물이었던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을 기억합니다. 당시 조선은요,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위기 속에서 모든 이들이 희망 없이 절망하며 살아갔습니다. 바로 그 암담한 때에 우리 주님이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말씀에 비추어 회개하게 하셨고 죄인 중에 괴수라 이야기하며 몸부림치던 그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사랑으로 안아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렵고 버거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상황이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이 바로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 은혜의 시간이라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부르심을 받은 자의 샘으로 나아가 메마른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부름받은 자녀로서 흔들리지 않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맡기신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로 눈물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온 마음 다해 찬양하시고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